샬롬. 11월 13일 예수 동행일기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어리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며 영원한 저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11월 13일 오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요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면 저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우리 소리 내어서 본문을 꼼꼼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꼭 같이 함께 본문을 소리 내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10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었는데요. 자, 그러면 꼼꼼히 한번 다시 말씀을 읽고 특별히 은혜되는 말씀이 있다면 동그라미 한번 다시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을 다시 꼼꼼히 읽어보셨죠? 밑줄도 치셨죠? 자, 오늘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결단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하고 있는, 큐티하고 있는 우리 모두 친구들에게 정말 진실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예수 동행 일기를 시작했을 때 전사님이 먹었던 마음은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뭐 큐티를 하고 행사를 하고 같이 뭐 활동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전사님이 결단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전사님이 많이 울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럼에도 기도하면서 결단했던 것들이 제자를 만들자.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내가 60명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으니까 한 명이라도 제자를 만들자, 이런 중심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깊고 전사님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더 결단한 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자. 그리고 진짜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하자라고 다짐을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이 이 알고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쳤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구나.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부활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능력인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사님도 오늘 이 능력을 소유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야지만이 부활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 동참이 뭐냐?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수요예배 금요철야 드리는 거, 그건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의 죽음이 그분의 죽으심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모양으로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그 죽으심을 본받아야 됩니다. 일단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고난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화형에 처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목이 잘리기도 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 때문에 그분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부활이 뭐예요? 순교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 말이 안 되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 부활이라는 말인데,
그 말씀이 부활에 이르고 싶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전사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부활에 이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이미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결국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쳤을 때 이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데, 나는 아직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그 목표점에도 다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목표는 어디예요?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천국,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나는 그 영광에 그분의 고난에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기에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런 일들을 감당했지만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도 그것은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 몸을 불사르며 주님께 나아갔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영생, 그리고 그 목표점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은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영원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생활을 하지 않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에 가능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니?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진짜 살아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 성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 또한 우리 친구들도 그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래서 순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래서 많은 사도들과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순교했구나. 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나 또한 그의 죽으심에 동참하며 고난에 동참하며 본받아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저 또한 이루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믿음 있는 성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위하여 날마다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며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과 순종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어봅시다. 자, 묵상하게 적용하기입니다. 네, 한번 적어보시고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죽으심에 본받자,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예수 동행일기입니다. 예수님과 동행일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했나요? 식사 시간에 기도하며 예수님을 생각했나요? 어렵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며 순종한 일이 있나요? 오늘 하루 일과를 그림으로 한번 적어봅시다. 동행일기로 체크하시고요. 오늘 하루 일과를 적으시면 되는데요. 오늘 전사님이 너무 길게 해가지고 감사 노트도 3가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인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예담초등부 친구들이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마지막 시대의 죽음을 본받아서 살아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 유혹이 너무 많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그 죽으심을 본받아 살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이 길었고 정말 깊었으니 여러 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